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소망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매 주마다 찬양을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저희 입술로 저희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곡조로 드리는 저희 기도, 이것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찬양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겠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이 설교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보다는 김시한 목사님이 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찬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수요예배 찬양 보컬로서 이 본문을 설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찬양하시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느끼시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예배 시간에 따라서 부르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요. 웨이메이커라는 곡 기억하시죠? 이 찬양에 갑자기 꽂힐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옆에서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한참을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도 운전하는 가운데 자꾸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날 집에 가서도 하루 종일 그 찬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왜 그날 제가 그 찬양에 몰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런 인과관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저도 모르게 새벽부터 그 찬양이 제 입술에서 막 나오더니 제 자신이 빨려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 찬양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왜 이 찬양을 하고 싶은지 아마도 저는 영원히 그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저에게 또다시 찬양의 영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다른 곡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으로 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세상에는 오직 그 찬양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번에는 다른 찬양에 깊이 빠져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아마도 바람둥이 중에 진짜 바람둥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 바람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바람둥이는 사랑하는 대상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지만 이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찬양을 바꿔가며, 찬양곡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솟아나는 다른 느낌과 감동으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 노래란 단순히 새로운 가사, 새로운 멜로디를 자꾸 발굴해서, 새로운 찬양곡을 자꾸 발굴해서 매번 다른 곡으로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생명력과 또 새로운 경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똑같이 경험되는 경우가 없고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는 일은 늘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매일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똑같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되고 획일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내일은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다른 느낌과 다른 감동으로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 3장 22절 24절까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느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른 느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임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또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루하루 기쁨과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 충만한 삶의 시작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였고 이 시를 노래하면서 그 소망이 충족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에게까지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구약시대 성전에서 들려지던 150편의 찬양 가사였습니다. 구약에는 시편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645곡의 찬송가와 그보다도 훨씬 많은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찬송가 가사들마다 하나하나가 깊은 영성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독창적이고 깊은 영성이 담긴 복음성가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것도 많고요. 또 갖고 싶은 멋진 물건들도 많고 많은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정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빠져들고 몰입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150편의 시편들과 645곡의 찬송가들과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성가들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보배 같은 곡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발굴해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혹은 수준 높은 보컬과 사운드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입술로 불러보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누리고 즐기는 기쁨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또 나의 온 마음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도 믿고 또 구원도 믿지만 삶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십니까?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깊이 있는 기도가 안 되십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영성이 있는 찬양들을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익숙해지시려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따라서 불러보시고 마음속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팀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팀에 속해서 마음속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선포하는 의미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노래되어졌습니다. 시편의 각 노래들마다 쓰여지게 된 시대적 배경과 사연들이 각각 있는데요. 이 시편 96편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국가적인 축제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노래가 되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모셔드리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우상과는 다른 진정한 주 되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예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향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감정적인 해소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본분이자 또 존재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이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하는 분들의 얼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본분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예배를 잊어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릴 때, 그 순간 인간은 병들고 썩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7절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요, 언약궤의 봉헌식에 최초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된 후부터 굉장히 많이 애창이 된 곡입니다. 그러한 시입니다. 새 성전이 세워지면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과 심판하심을 확신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성탄 예배나 성탄 전야에 사용했습니다. 왜 성탄에 이 시편을 노래했을까요? 시편 96편을 읽으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돌아보고, 또한 장차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과 기이한 행적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성실하심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며 다른 신들은 헛된 것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고 물을 잔잔케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아래 신음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와 영광을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교회에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였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만물이 고대하던 온 우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온 세계가 그분의 다스심 아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모든 민족이 왕이신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비록 이 땅에 여전히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주님께 적대하고 그런 많은 세력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끝을 모르는 안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돌아와야만 하는 자리,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고 머물러야만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은혜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오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찬양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